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며 하나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11절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한 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첫째는 하나님 아버지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첫째는 그분의 이름이, 거룩한 이름이 이 땅에서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기도하라고 하셨고, 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세 번째는 지난주에 그분의 뜻이 저 하늘에서도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네 번째 기도 제목을 보니까 앞에 세 가지 기도 제목과는 좀 다른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앞에 기도는 뭐였습니까? 무엇과 관련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 거룩한 이름과 또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나라와 그리고 하나님의 그 완전한 뜻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오늘은 무엇을 위해서? 너희의 일용할 양식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뭔가 좀 굉장히 좀 다른 개념이죠. 앞에는 뭔가 영적이고 뭔가 좀 거룩한 것 같고, 좀 이것은 조금은 세속적인 듯하고, 이것은 뭔가 육신적이고, 이것은 이것까지도 우리가 구해야 되나? 하나님 다 아시는데, 하나님 다 알아서 할 건데 우리가 뭐 여기에까지 관심을 가져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 만큼, 그런데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또 하나의 성경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무엇에도 관심이 있으시다? 육신적인 것.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겪고 있는 우리의 인간적인 문제들이 있잖아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의식주 문제, 건강 문제, 또 직장과 사업 문제, 영주권과 언어의 문제, 결혼과 자녀의 문제, 여러 가지 가정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여러분이 겪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 살아가면서 겪는 문제들 있잖아요. 이런 문제에 대해, 우리의 문제에 대해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신다는 말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 너무 사소한 게 아니냐, 뭐 이런 것까지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해야 되냐 라고 말하는 것은 그건 옳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하냐 사소하냐, 이게 영적이냐 육적이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거 판단하지 말라고 하셔요. 그냥 구하라. 하나님이 결정하실 문제지, 하나님이 판단하실 문제지, 우리가 판단해가지고 이건 구해도 되고 이건 구하면 안 되고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다. 너의 인생의 문제, 하나님이 너의 문제에 관심이 많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구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네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구해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다.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다.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우리 1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분명히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위해서 기도하라고 네 번째 기도 제목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구해서 응답받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기쁨이, 그 하나님 안에 있는 풍성함들이 여러분 안에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짧은 한 절의 말씀입니다. 이 11절 말씀이요. 이 짧은 한 절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좀 기도 제목을 생각하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 11절 말씀을 띄워주세요. 양식을 위해 기도해라. 오늘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하라?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양식은 단순히 먹는 것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먹는 것만을 위하여 기도해라. 그러면 입는 것은 구하라고 하지 않았으니까 그럼 구하면 안 되느냐? 자는 것은 그러면 구하면 안 되느냐? 그런 뜻이 아니죠. 여기에 양식이라는 말은 단순한 양식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적인 필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이단 중에 교회를 참 힘들게 했던 이단이, 대표적인 이단이, 그리고 그 뿌리가 오늘날까지도 많은 이단들, 대표적인 이단들 안에 여전히 그 뿌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지주의라는 것입니다. 이 헬라 철학자 플라톤의 이 사상, 이 철학을 가지고 복음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생긴 이단이에요. 영은 선한 것이고 육은 악한 것이다. 영적인 것은 귀한 것이고 육적인 것은 천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적인 것을 구하는 것, 이 천한 것을 구하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에게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라. 육신적인 문제를 두고 기도하라고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왜 그것이 잘못입니까?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잘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의 영혼의 문제뿐만 아니라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문제도 관심을 가지시고 귀하게 생각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영혼의 문제만을 위하여 일하셨나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며 그들의 회당에서 그들에게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또 무엇도? 백성 중에 뭘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 뭡니까? 우리의 양식의 문제잖아요. 우리 인간적인 필요의 문제잖아요. 이것을 고치셨다, 이것을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3년 반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생애를 사시면서 얼마나 바쁜 삶을 사셨습니까? 그런데도 그분은 인간적인 어떤 필요의 문제들, 그 가정의 문제들, 그 개인의 문제들에 관심을 가지시고 그 분야에 많은 시간들을 할애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12년 동안 고생하던 그 혈병 근원이 치료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문둥병을 고침받았고 어떤 사람은 중풍병을 고침받았고 어떤 사람은 눈을 떴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어떤 때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느라 식사대를 그른 그 수많은 무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그 사소한 인간적인 문제를 위해 사용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석하면 곤란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육신의 문제에 또 관심이 많으시다.
그러니까 그걸 사소한 것으로 치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작은 문제, 어떤 거는 기도해도 되고 어떤 거는 기도하면 안 되고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크든 작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건 욕심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더 필요해서 막 구한 이런 뜻이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아버지고 여러분에게 아들이 있고 딸이 있고, 여러분이 어머니고 여러분에게 아들이 있고 딸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딸이 어린 자녀가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끙끙 앓고 끙끙거리고 있으면, 말도 안 하고 있으면 얼마나 속이 터지겠어요. 얘기를 좀 하면 좋겠는데. 여러분 자녀의 사소한 문제에도 관심이 있으시잖아요. 오늘 뭘 먹었는지, 점심 먹었나, 저녁 먹었나, 뭘 먹었는데, 왜 라면 같은 걸 먹냐, 밥을 먹어야지. 얼마나 그렇게 잔소리를 해가면서 그 자녀의 사소한 문제에 관심을 가지십니까? 그렇잖아요. 그게 부모잖아요. 여러분 왜 그럽니까? 관심이죠. 그게 관계 아닙니까? 그게 가족 아닙니까? 하나님도 우리 아버지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요.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문제에도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오늘 내가 뭘 먹었는지, 오늘 내가 잠을 어떻게 잤는지, 내 몸이 어떤 상태인지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에게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아뢰는, 기도하는 자녀를 위하여 하나님은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떤 때는 아이고 이런 게 되겠나, 하나님이라도 이런 건 할 수 없어, 이렇게 판단하고 기도하지 않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27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은 못해도 누구는 한다? 하나님은 하신다. 너희 생각에, 인간의 생각에 안 되는 거지 하나님께 안 되는 게 뭐가 있냐. 그러니까 불가능하다 싶어도 구하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11절에 보니까, 오늘 6장 11절에 보니까 양식은 양식인데 무슨 양식? 일용할 양식이라 그랬어요. 양식은 양식인데 일용할 양식이라 그랬어요. 여기 일용할 이 말은 오늘 필요한 그런 뜻입니다. 오늘 필요한, 오늘 내게 필요한 양식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일용할 양식이라는 이 단어를 좀 묵상해 보면 어떤 의미로 느껴지냐면, 일용할 양식, 오늘 그때 그날 필요한 양식을 위해서 구하고, 또 욕심 부리지 말고, 그 말이죠. 그리고 오늘 쓸 것이 있으면 그거 가지고 뭐하고? 감사하고 만족하고,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이 짧은 단어지만 이게 굉장히 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 일용할 양식과 관련된 구약 성경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만나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로 먹이셨느냐? 이 만나가 뭐냐? 만나가 바로 일용할 양식을 뜻하는 것입니다. 만나를 하나님께서 주실 때, 40년 동안 이스라엘에게 주실 때 두 가지 원칙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뭐였습니까? 매일 그날 먹을 건 그날 거둬라. 절대 욕심 부리지 말고 내일 먹을 거 거두지 말고 오늘 먹을 것만, 너희 가족 먹을 것만 거두라 그랬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불순종했습니다. 그 말을 듣지 않고 막 일주일치를 막 거두고 막 그랬을 거예요. 어떤 사람, 욕심 많은 사람. 왜 그랬을까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되니까 막 냄새가 나고 막 구더기가 일고 막 악취가 나서 청소한다고 막 시급했을 거야. 왜 그날 먹을 것만 거두지 않고 내일 것도 거둡니까? 왜 일주일치를 거둡니까? 왜 한 달치를 거둡니까? 이유는 안 줄까 싶어서, 내일은 안 내릴까 싶어서. 그 말은 누구를? 하나님을 불신했다는 말이죠. 믿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다 했으면 믿고 살면 되는데 그걸 믿지 못하니까
내일을 위해서 걱정하고 한 달 뒤를 염려하고 1년 뒤 때문에 불안하고 아직 닥치지도 않는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면서 오늘을 행복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두려움이 생깁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생명도 주셨지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을 가지고 이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필요한 것들도 하나님은 예배해 두셨다, 때를 따라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지 못하니까 불안하고 두렵고, 그것 때문에 그날을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이 일용할 양식은 생각해 보세요. 이 일용할 양식 두 번째 원칙은 뭐냐면, 첫 번째 원칙은 그날 거두라는 거예요. 두 번째 원칙은 뭐예요? 안식일 날은 안 준다. 그러니까 그 전날은, 안식일 전날은 이틀치를 거둬라. 그랬는데 어떤 사람들은 또 그날 이틀치를 안 거둬 하루치만 또 거뒀어요. 왜요? 내일 또 당연히 올 줄 알았어요. 내일 또 당연히 있을 줄 알았어요. 왜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그냥 주시지 왜 또 하루는 또 그러고 주시느냐? 꼭 그렇게 쉬고 싶으신 하나님이. 그 뜻이 아니라 이게 만나라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게 자연현상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래요. 여러분, 만약에 40년 동안 계속 매일같이 꼬박꼬박 제 시간에 딱 오면 사람들은 제 시간에 해 뜨듯이 때가 되면 해가 뜨고 때가 되면 해가 지고, 그렇죠? 때가 되면 여름이 오고 때가 되면 가을이 오고 때가 되면 겨울이 오듯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당연하게 생각하고 감사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식일 날은 안 오니까 이게 신기하잖아요. 어떻게 6일 동안 꼬박꼬박 내리던 게 안식일 날은 딱 안 와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때마다 그들이 깨닫는 게 뭐예요? 당연한 게 아니구나. 하루하루 매일 먹고 사는 게 이게 당연한 게 아니라 이게 누가 주셔서? 하나님이 주셔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원칙을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눈 뜬 게 다 눈 뜨고 계시오. 오늘 눈 뜨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 자리에 앉은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다 당연하다고 아마 오셨을 거예요. 이 설교 듣기 전에는. 여러분, 이게 과연 당연한 건가요? 아니죠. 오늘이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침에 눈 뜬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눈 뜨지 못한 사람들도 많아요, 세상에. 오늘 아침에 눈 뜨지 못하고 인생을 중단한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내가 삼시세끼를 오늘 아침 또 먹었죠. 또 점심 또 곧 먹을 겁니다. 아마 예배 중에 들어오기 전에 오늘 점심은 뭐 먹지? 교회에서 밥은 안 줄 테고 가다가 짬뽕을 먹을까? 짜장면을 먹을까? 뭐 피자를 먹을까? 아마 그런 고민을 하시고, 또 저녁이 다가오면 오늘 저녁은 뭐 먹지? 어느 집에 갈까? 오늘 어느 집에 쳐들어가서 그냥 오늘 삼겹살 파티를 할까? 여러분, 우리가 고민하는 거 감아보면요, 없어서 고민하지는 않아. 대부분 뭘 선택의 폭이 많아서 고민하지 없어서 고민하지는 않아요. 부자는 아니지만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고민하지 않는 것 보면 이거 감사한 일이지. 할렐루야. 감사합시다. 먹을 때마다 감사. 그래서 우리가 식사할 때 기도하고 식사해야 돼요. 뭐 긴 기도할 필요 없어요. 뭐 식사 기도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뭐 그렇게까지 하나님은 요구하잖아요. 단지 음식을 앞에 두고 짧게나마, 이것이 당연한 게 아니고 내가 이게 당연하게 먹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먹을 수 있는 것을 주셔서 감사하고 먹을 수 있는 건강 주셔서 감사하고, 그렇죠? 먹을 수 있는 때에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그래서 이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 우리가 참 이게 내가 살아가는 게 이게 은혜다. 내가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야.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 하는 말은 감사하면서 먹으라. 하나님 앞에 요구, 기도하면서 무조건 그냥 떼쓰듯이 막 원망하면서 왜 안 주시냐고 할 게 아니라 감사하면서 구하라. 그리고 너무 미래를 뭐하지 말라? 내일을 뭐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 다 알아서 주신다. 내가 몰라서 그러지 하나님 다 예비하셨으니까 너무 겁내지 말고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즐기며 살아라. 행복하게 좀 살아라.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말씀이 바로 일용할 양식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며 먹읍시다. 할렐루야. 오늘을 감사하며 누립시다. 그리고 내일을 두려워하는 마음들을 버리시고,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설교 일찍 마치겠네요. 근데 제가 다 약속은 잘 지키는데 설교 약속은 제가 지켜본 적이 없어가지고 뭐 기대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에게 그랬어요. 누구에게? 우리에게 달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나에게가 아니라 우리라는 단어죠. 여러분 여기에 좀 주목하셔야 돼요. 양식은 양식인데 일용할 양식이고, 그 양식을 누구에게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냐면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하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우리라는 단어, 공동체성인, 이게 개인적인 단어가 아니죠.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성경이 가르쳐주는 신앙생활은 공동체적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혼자 할 수가 없어요. 항상 같이 해야 돼요. 이제 온라인이라는 이것이 아직까지 이게 뭐 참 해석하기가 좀 어려워요. 뭐 다 같이 온라인으로 함께 보고 있으니까 이것도 우리가 아니냐라고 뭐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뭔가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뭔가 아직 이 신학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말하지 않아서 목회자인 저도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답이 잘 없어요. 저는 함께 모이는 것이, 그것이 성경적이고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목회를 합니다. 이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 이 말은 나만을 위한 양식을 위해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 주변에 다른 이웃들을 돌아보는 삶을 살라는 말씀이죠. 사회적 책임을, 공동체 책임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이기주의, 개인주의잖아요. 제가 그걸 어떤 기사를 얼마 전에 읽었는데, 세계에서 제일 말 안 듣는 국민이 있는데 1등이 미국이래요. 1등 미국. 하여튼 미국 사람들이 제일 말 안 듣는데, 2등이 호주랍니다. 제일 말 안 듣는 사람들이 호주래요. 아닌데 호주 사람들은 굉장히 좀 우리가 있어서 말을 잘 듣는 것 같아요. 뭐 바이러스가 지금 뭐 세계를 뒤덮고 있지만, 뭐 호주는 참 감사합니다만 멜번은 오늘 또 74명, 계속 70명대에서 내려오지를 않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뭐 자녀가 멜번에 있거나 가족이나 또 지인들이 멜번에 있는 분들은 좀 염려가 많이 되실 거라 여겨집니다. 근데 제가 엊그제 기사를 보니까 멜번에서 이제 그 위험 지역들을 이제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이제 이 테스트 검사를 하려고 방문을 하는데, 그 검사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10,000명이 넘는데요. 검사 거부자가 10,000명이 넘는데,
제가 그 기사를 딱 보고 와, 너무 이기적이다. 자기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야. 우리 아이가 고통을 느끼니까 우리 아이는 하지 마. 그걸 보면서 야, 이게 개인적이고 이게 세상의 특징이에요. 뭐 거기만 그런 게 아니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사람은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세상하고 정반대,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공동체의 원리.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 삼위일체 신학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단어입니다만은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직관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한 본성 안에 삼위가 있대요. 성부, 성자, 성령이 공존하는 듯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에는 이런 형태의 존재 방식은 없습니다. 피조 세계에는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뭐예요? 창조주인 하나님의 유일한 존재 방식, 이 신적인 신비로운 연합을 의미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 이해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직관적으로 보면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본성 안에 공동체성을 갖추고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을 만들 때 남자만 만들지 않으시고 여자도 만드시고 암컷만 만들지 않으시고 수컷도 만드시고 항상 뭐요? 같이 존재하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을 창조하실 때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가장 닮은 꼴로 만든 게 모습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형태, 삶의 방식이 닮은 꼴로 만든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요? 내 모양, 내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들고, 그렇게 하지 않으셔.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우리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신 것처럼 아담을 만드시고 혼자 있는 게 보기가 좋지 않아서 아담이 잠들매 그 갈빗대를 취하여 여자를 만드시고 이름을 하와라 하시고 그 둘을 만나게 하셨어요.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자녀들을 주시고 뭐예요? 공동체죠. 혼자 있게 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믿음의 새 백성들을 어디로 부르셨어요? 교회로 부르시고, 주님은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할 것이다. 내 백성들을 이 교회를 통하여 보호하리라 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우리 신앙생활의 특징이에요. 그게 뭡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 신앙생활하는 이 특징이 뭐라고요?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고 우리. 뭐 우리하고 비슷하네요. 우리 안에 우리가 있으니까.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서로를 돌아보는 삶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나만의 문제만을 위하여 구하지 말고 서로를 돌아보는, 함께 고민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살피고 함께 하나님을 섬길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부모의 자녀들이 여럿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5 있는 분은 아직 없는 것 같아요. 근데 4 자녀를 가지신 분들이 몇 가정이 있어요. 참 보기가 너무 아름다운데, 여러분 4명의 자녀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4명의 자녀가 있는데 부모의 마음 뭐예요? 지만
똑똑하고 지만 잘난 그런 자녀를 원하지 않지요. 어떻게 해요? 서로 챙기고 서로 그죠? 형은 동생을 챙기고 좀 동생은 형을 위하고 좀 오빠 언니 서로 우리 부모의 마음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부모들에게 똑같이 부어주신 것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들이잖아요. 우리가 나만을 위하여가 아니라 서로 위하고 좀 나누고 좀 살피고 이렇게 살아가라. 이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네 번째로 가르쳐 주신 뭐다? 기도 제목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라. 육신의 문제에도 하나님이 관심이 많으니까, 너희의 개인적인 문제에도 관심이 많으니까, 이거 어떤 건 구해도 되고 어떤 건 구하지 않고, 이건 안 되니까 안 구하고, 그렇게 판단하면서 될 만한 것만 구하고 가능한 것만 구하고 그러지 말고, 크든 작든 중요하든 사소한 것이든 하나님 앞에 다 내놓고 아버지니까 대화하듯이 하나님 앞에 구해라.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구해라. 내일에 대해서 1년 뒤 은퇴하고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다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에 대해서 감사하고 오늘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의 복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만을 위해서 구하지 말고 주변을 돌아보면서 좀 서로 위로하고 좀 서로 나누고 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서 좀 하나님의 그 은혜의 도구로서 좀 살아라. 이것이 바로 오늘 네 번째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우리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풍성함을 나누는 도구로 축복의 통로로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인데 모든 두려움 떨쳐버리고 감사하면서 하루하루를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게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우리 자신과 자신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우리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입술을 열어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기도의 제목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예, 하나님 우리에게 관심이 많으신 줄 압니다. 제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관심 받는 자녀들,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들으시고 속히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옵소서. 내일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오늘에 주신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오늘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늘 감사하면서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네 번째로 우리에게 이 귀한 기도의 제목을 가르쳐 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 우리 육신의 문제도 우리의 필요의 문제도 다 알고 계시고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줄 알고 믿고 감사함으로 구하는 우리가 되게 주옵소서. 내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불안하며 오늘 주신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삶을 버리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누리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이웃에게,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에게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